날이 얼마나 더운지 오늘도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 교회 앞에 어떤 분인지 이렇게 담배꽁초를 매일매일 그렇게 버리는지, 어떤 분인지 제가 그 손모가지를 한번 보고 싶어요. 잠깐 집게 가지고 이렇게 빗자루 가지고 쓸고 찝고 하는데도 땀이 막 비오듯이 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한 달 동안 8월 말일까지 플로깅 전도를 쉬자고 했지만 교회 앞에 지저분하니까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담임 목사의 눈에는 보이는 담배꽁초가 성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들어오면서 하나도 못 보셨죠? 예. 그 이상해요. 하나님이 성도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해요. 제 눈에만 보여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어저께 우리 교회 차량 엔진 오일을 갈러 갔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잘 거래하는 데가 동양 에스카라고 하는 데예요. 저기 복대교회 옆에 있습니다. 거기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잘해 주십니다. 네.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닌데 거기에 아주 잘해 주셔요. 근데 그 동양 에스카 그 집사님이 기술도 좋고 돈도 저렴하게 받고 아주 이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잘 해주시는데, 제가 엔진 오일을 갈러 딱 갔더니 땀을 이번 주에 얼마나 더웠어요. 땀을 막 비 오듯이 막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차를 먼저 보고 있었는데, 이제 제 차를 할 차례가 돼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날이 이렇게 더운데, 날이 이렇게 푹푹 찌는데, 도대체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땀을 흘리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찜질방 갈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찜질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남의 교회 집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여러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찜질방 같은 무더위에 땀을 흘리는데 감사가 나오는, 하나님이 내가 찜질방 갈 시간이 없으니까 나를 찜질방 가지 않고도 찜질방 갈 수 있게 찜질방을 만들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예수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내가 마음에 안 드세요? 예. 내가 보는 눈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절대 남편은 바뀌지 않아요. 아내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가 바뀌는 겁니까?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라고 정했어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녀 간에 연애를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손 붙잡으면 아기 낳았죠, 그죠? 예. 손만 붙잡아도 아기를 낳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다 알아요. 우리 명언이도 알아요. 사랑하면 결혼을 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정략 결혼을 하거나 정말 무슨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한국의 이혼율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냐면 50년 만에 13배의 이혼율이 올라갔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혼을 하고 싶어도 애들 때문에 참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집안 때문에 참았고, 이혼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그냥 이혼한다고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한번 참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상대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혼을 하고, 그리고 그냥 이혼을 합니다. 그냥. 예?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너무나 많이 올라갔는데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11만 쌍이 이혼을 합니다. 이 수치는 하루에 316쌍이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오늘 하루에 300쌍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혼율이 많이 올라갔는데 옛날에는 중매를 통해 결혼했고 소개를 통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 얼굴도 모르는 사람과 결혼했지만 일단은 이혼하는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매를 통해 결혼을 하는 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반중매로 결혼했거든요. 우리 권사모님이랑 소개, 그래서 중매 반, 연애 반 이렇게 해가지고 권사모님이랑 결혼을 했는데, 권사모님이랑 제가 만나서 마음에 안 들었다면은 결혼 안 했겠죠.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가 사랑했기 때문에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죠? 네, 대답이 시원찮네요. 그래요. 제가 잘 못했나 봐요.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합니다. 남녀가 사랑을 하면 결혼을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금 이제 세대, 우리 아들 세대, 우리 자녀 세대의 연애관은 어떠냐? 마음에 들면 연애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중매, 어떤 자만추라고 들어보세요. 자만추? 자만추 뭐냐면은 소개를 받거나 중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연애를 합니다. 연애를 하는데 그 사람이 좋으니까 연애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져요. 요즘 젊은 커플들은 뭐 결혼해서도 이혼하는데 그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헤어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감정이 연애 감정으로 싹트고 사랑하는 감정으로 깊어졌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권은혜 사모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그래서 나이를 묻고 뭐 고향이 어디십니까? 금산입니다. 뭐 이렇게 소개를 딱 받은 다음에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나보다 2살이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혜야, 오빠가 말로 올게. 이렇게 해서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예. 남자가 그런 어떤 좀 박력이 있어야죠, 그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렇게 유순해 보이는데 그런 박력이 좀 있었어요. 은혜야, 오빠만 믿어.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님한테도 제가 넙죽 엎드려서 절하고 첫 만남에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데, 나는 믿음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우리 권은혜 사모님을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시더라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데 왜 이혼을 하느냐? 결혼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 이거예요. 그 잘못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결혼을 상대방한테, 우리는 예전에 어떤 집안에도 좀 맞추고, 그리고 또 자식을 위해서도 좀 맞추고, 어떻게 좀 살아가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한테 맞춰요. 나한테. 이 사람이 나한테 맞춰지지 않으면 이혼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내가 마음에 들려고 하는 거 할 때는 연애할 땐 그렇게 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는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관점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번도 결혼해서 싸워본 적이 없는 부부. 도대체 어떻게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 제가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죠. 냉장고를 열어보지 않으면 됩니다. 그죠? 예. 냉장고를 열어보면 잔소리하게 돼 있고, 냉장고를 열어보면 왜 여기 냉장고 안에 이렇게 음식을 썩혀도 왜 청소를 안 해? 잔소리하다 보면 당신이 해,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러다가 여보에서 네가 해 먹어, 이렇게 되면 큰 싸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하지 않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데, 그게 뭐냐면 관점을 나로부터 상대에게 바꾸라는 거예요. 상대에게. 연애할 때는 이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콩깍지가 씌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모님은 아직도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죠. 그죠? 콩깍지가 씌어있기 때문에 연애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면 콩깍지가 벗어지면서 이제 이 사람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은 불평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결혼한 커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콩깍지가 벗어진 다음에 단점이 보이는 것은 그 사람이 변하는 거냐 내가 변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애하기 전에 좋아했던 것도 나고, 결혼하고 나서 불평불만하는 것도 납니다. 상대방이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느린 사람이었고,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느린 사람이었어요. 권사모님이 빠른 사람이다 보니까 느린 저를 굉장히 답답했어요. 신혼 초에.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았는데 누가 변한 겁니까? 내가 변한 거예요. 내가. 콩깍지가 벗어지기 전에는 좋아 보였는데 콩깍지가 벗어지고 나니까 단점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안 싸우느냐?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짜증내거나 화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만을 위한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행복을 찾아서 싸우는 거예요.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맞춰주면 전혀 싸움이 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는 것도 사랑이지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주는 사랑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결혼할 때 얻는 지혜보다 이혼할 때 더 많은 지혜를 씁니다. 그래서 이혼하고 나서 그러면 행복하냐? 이혼하고 나서 더 나은 삶을 사느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하고 원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좋게 아메리칸 스타일로 친구처럼 지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꼭 이혼할 때 원수를 만들어요.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과의 좋은 추억이 아니라 이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이제 지혜롭게 행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말씀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백성들을 사랑하는데 다윗이 하는 그 행동에는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사울이 15절에 보니까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다윗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왜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느냐? 사울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지혜롭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사랑을 사울보다 더 많이 받을까봐 사울은 두려워했어요. 자, 리더가 지혜가 있으면 사랑을 받습니까? 리더가 지혜가 있으면. 북한의 김정일은
2,500만 동포들에게 막 자기를 찬양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지고 나쁜 말로 나쁜 카리스마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진짜 두려움에 떨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리더의 어떤 능력을 보고 백성들이 그 리더를 좋아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북한의 백성들이 김일성을 찬양하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것은 진짜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핍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좋아할 리 없고 사랑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살인자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살인자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가 있다고 사울보다 다윗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윗이 지혜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실은 지혜로 따지면 다윗보다 사울이 나이나 경륜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사울이 더 지혜가 많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백성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이 두려워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할렐루야.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다윗을 사랑했느냐? 백성들이 사울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자기의 왕이고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사울을 더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 하나님이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셨는데 그 중에 인간을 제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무척 사랑하셨고 특별한 사랑을 인간들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들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그 순간 이 땅에는 죄가 들어왔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사랑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이기적인 사랑을 많이 해요. 그렇죠? 내가 잘 되고 남보다 내가 잘 돼야 되고 사천의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생명을 내어주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줬다는 것은 감사한데 나는 내 생명을 내어드리기를 우리는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보다 자기의 왕권, 자기의 어떤 보좌, 자기의 왕자를 더 사랑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 지혜를 썼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지혜로 백성들을 다스리니 백성들이 사울을 다윗보다 좋아할 리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 사울의 지혜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어떤 지혜가 있었느냐? 다윗은 자기를 위한 지혜, 자기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지혜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혜를 사용했고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하셨다. 다윗은 백성에게 자기의 사랑을 주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백성에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랑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지혜를 백성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했고 백성들을 함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출입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다윗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하늘 보좌, 자기의 왕자, 자기의 권세를 내어놓고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마곡간에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고 자기의 능력을 사용하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얘기예요. 이 땅의 인간들의 왕, 대통령, 왕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권력, 자신의 보좌를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지만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재산을 축적하지 아니하고 그런 대통령 몇 명 없습니다. 그래서 존경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만 내려오면은 청문회를 하고 감옥에 가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 창피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찍어달라고 얘기하고 국민들을 위해서 한번 일해보겠다고 얘기한 대통령들이 참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갔습니다. 예, 비리를 저지르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권력, 자기의 왕자를 전혀 자기 중심적으로 내세우지 아니하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기적인 면이 하나도 없는 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주보다 큽니다. 할렐루야. 바다보다 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려서 2시간 동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너를 사랑하시나라고 매주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나의 가슴에 와 닿으니까 눈물, 콧물 2시간 동안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주님이 나를 위해 정말 죽으셨다고. 그 전까지는 교회 나오는 게 재밌었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형들이랑 뭔가 기타 치고 뭔가 교회에서 같이 노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시작했어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님의 그 넓은 사랑,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흠없는 완벽한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잘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아픈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듯이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너무나 예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자가 없다고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말씀에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전파하고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런데 그 병자들을 고치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사함.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수군수군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 내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자는 아무도 없고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권능을 선포하니까 종교지대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야, 이건 신성모독이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능욕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내 몸에 질병이 생기면 우리는 예수님을 그동안 잘 믿던 예수님을 밀어냅니다. 거부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셨다면 다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 사건을 통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서,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버리고 도망가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주님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주님께서 두루 다니사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느니라. 주님이 땅에서 하신 일은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저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치료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낫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야, 오늘 너무 많이 은혜 받겠구나. 그리고 사탄이 이렇게 공격하는 겁니다. 예. 오늘따라 무음으로 해놨던 전화기가 울리고 마음 가운데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고 사탄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 천국의 길을 알려주려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건 나중이니까 지금 당장 나에게 돈을 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지금 당장 나에게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나에게 무엇을 해주어야만 그 조건을 달아서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사랑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로또를 당첨 지켜주시고 사업이 잘 되게 해주면 하나님 열심히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조건을 달면 그건 바로 조건적인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을 능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능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구원의 길을 이루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은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영한 목사님 아시죠? 손영한 목사님의 두 아들은 공산당원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 공산당원이 손영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손영한 목사님이 이 원수를 때려 죽어도 괜찮은데 양아들을 삼아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십니까? 도대체 나를 왜 양아들로 삼아주겠다는 겁니까?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순종으로 행함으로 내가 내 믿음을 보이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양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원수를 양아들로 삼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 눈에 눈물이 날 수가 없고,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덮어주지 않으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에게도 조건을 다는 시대가 됐습니다. 내 가족도 이제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랑을 하길 원하십니까?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상대방이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한테 침을 뱉고 못을 받고 가시멜관을 쓰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할렐루야.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라는 제목이에요.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한테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게 해주셔서 놀랐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자녀가 서울대에 가서 놀랍다, 그런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 특별한 사랑이 너무나 놀랍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덮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노숙자가 저 뒤에서 완전 썩는 내를 풍기면서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교회에 지저분한 사람 왔다고 내쫓겠습니까? 나이가 100세 넘은 할머니가 예배드리고 싶어서 나왔는데 갑자기 똥을 쌌어요. 실제로 여기 무성순복음교회라고 그 교회 성도님들은 나이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그 무성순복음교회 이석조 목사님이 예배가 끝나면은 뭘 하느냐? 성도들 자리에 가서 오줌 닦아내. 예배당에 오줌 냄새가 나는 그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드리러 갈 수 있습니까? 왜 조건이 필요합니까? 왜?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숨을 내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믿음의 조건이 달립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왜 조건이 달립니까? 내가 돈이 많이 벌리면, 내가 시간적 여유가 나면, 내가 자녀들이 잘 되면,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하면 그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수님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주님을 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주님은 용서하셨고, 그들조차도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 여러분, 은혜는 선물입니다. 특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100만 원을 줘도 1000만 원을 줘도 1억을 줘도 아깝지 않아요. 내 자녀니까.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우리 명언이에게 내가 1000만 원 주면 아깝습니까? 내 아들이 아니라서 아까워요? 왜 조건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 명언이가 공부를 잘하면 아깝지 않아요? 서울대 가고 삼성전자 가서 그 은혜를 보답할 거기 때문에 1000만 원 1억 주면 아깝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명언이가 실수로 내 발등을 찍어도 용서해 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조건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 가운데 버림받은 인생, 배신당하는 인생, 목마른 인생, 비참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조건도 없는 특별한 사랑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의 사울왕은 지혜로운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자기를 위해 사용합니다. 백성들의 사랑을 요구합니다. 백성들에게 자기를 더 칭송하라고 얘기해요. 다윗보다 자기를 더 칭송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더 높임을 받기를 원해요. 백성들을 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지혜를 백성들을 위해 사용합니다. 자기의 지혜를 희생하고 자기의 능력을 희생하고 자기의 사랑을 백성들에게 주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자기의 왕권을 지키는 사울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고 내어주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만왕의 왕, 내 인생의 왕이 되기를, 여러분의 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내 권세,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으면 우리는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사랑에 목말라 아내를 핍박하고 자녀를 괴롭히고 친구를 미워합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 사랑에 목마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에 목마른 사람, 이기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사랑을 요구하지 말고 사랑을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요구해서 사랑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주면 우리는 상처받지 않아요. 예수님의 큰 사랑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는 주는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받는 사랑보다 주는 사랑이 큰 복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도란 무엇이냐? 성도란 조건적인 사랑을 하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이 됩니다.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에서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자녀를 위해서는 생명을 내어주지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생명 내어주지 못합니까? 한 옆에 한번 보세요. 생명 내어줄 수 있습니까? 자신이 없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우린 자신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윤성준 집사님,
하셨어요? 예. 부부는 당연히 생명을 내어주겠지,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생명 바쳐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세요. 여러분, 아무나 담임 목사가 성도들한테 생명 바치는 거 아니에요. 예? 저기 중앙순복음교회, 상당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한테 생명 바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생명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사랑하라고 생명을 바치라고 우리 예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특별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퍼주는 사랑, 생명까지 주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받기 위해 와요. 그런데 이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전도의 자리에,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퍼주고, 무조건인 사랑을 퍼주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나를 사랑하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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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